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의 새날, 기적의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처음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어 나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 및 자신이 계획한 일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공과 성취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은 업적으로서 최정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 그가 왕위에 오르고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에 대해서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13년 정도 지난 이후 솔로몬 왕위에 오른 이후에 24년이 지난 그 즈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고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을 때, 명성이 이제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하면 이제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도 물론 주시지만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1, 2절 다시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교만함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영적 공격에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성공과 성취의 그 자리에 있는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순종의 명령과 또 불순종했을 때의 경고의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 겹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의 겸비함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다면 그 이후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솔로몬 즉위 24년이 지난 이 시점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 및 주요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외교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솔로몬이 교만과 사치 또 이방 문화의 유혹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걸 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하루하루의 목표 또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무언가를 내가 성취하고 나서 우쭐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공허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목표로 산 인생은 그것을 이루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목표로 살고 산 사람은 그럴 일이 없죠. 어떤 일을 실패하고 나서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성취하고 나서 찾아오는 교만과 공허함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귀의 공격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생은 성공이나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주셨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이요, 실패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솔로몬처럼 눈에 보이는 업적을 위하여 애쓰는 인생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너가 기도했던 것들 내가 다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저 귀로만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마음을 다하여 경청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사랑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셨죠. 3절 후반부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성전에만 가두어 갇혀 계시는 분 아니지만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집중하시겠다, 주목하시겠다, 네가 한 기도처럼 이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이거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언제나 주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실 때,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약속을 주실 때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며 부르실 때에 그냥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 우상의 자리, 세상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죠.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솔로몬과 유다의 역사에는 성취되지 못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4절 이후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그러니까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취할 것인지 그것을 내버릴 것인지 우리에게 그 선택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4절과 6절에 너가 선택하라는 거야.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4절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가 그 선택을 한다면,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이란 말씀이죠. 특별히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교사나 목자의 직분을 맡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어떠한 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과 기준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범이 되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했던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뭐함같이 행함같이 다윗이 살아낸 것처럼 믿음으로 너도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이, 삶이 다음 세대가 따를 만한 모범과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의 자녀에게, 저는 하랑이에게, 또 맡겨진 영혼들에게 은천 목사가 행함같이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런 삶과 믿음의 행함이 있는가?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마음을 온전히 하여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급주를 통하여 나누었던 골삼이삼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또 그 목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삼고 행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4절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서 세 가지를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일단 기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요즘 행하고 있는가, 죽게 하듯하고 있는가, 요셉과 같이 코람다우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4절 말씀처럼 온갖 일에 순종하여라고 했어요. 지킬 만하고 순종할 만한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순종한다는 이야기죠. 말씀에 얼마나 우리는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거 너가 선택하라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축복의 약속은 주어졌어요.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나의 이름을 네가 지은 성전에 둘 거야. 내 마음이 거기에 있을 거야. 그런데 너가 할 일이 있는데, 너가 선택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5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나요?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다윗 왕조와의 언약이죠. 하지만 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후의 왕들이, 솔로몬을 비롯한 이후의 유다의 왕들이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도 않았고 또 순종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6절 이후에 순종에 실패했을 경우의 결과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여기서 아주 돌아서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는 거, 완전한 배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방향을 잘못 가는 게 죄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죄의 열매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뿌리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고 노리셔야 돼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죠, 탕자처럼. 그런데 만일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6절,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여기서 던져버린다는 것은 앞서 나타난 끊어버린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의 표현이고요, 특별히 부부가 사랑하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을 일삼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맛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이 성전이 겉으로 보기엔 화려할지라도, 이런 표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르 할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릴까요? 9절을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 잃어버리나요? 십자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 잃어버리죠. 그렇죠? 언제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삶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삶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태평양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없듯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가나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나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처음부터 크게 죄를 짓게 하거나 큰 유혹과 시험을 주기보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작은 씨앗을 던지는 것 같아요. 죄의 씨앗을, 불평, 원망, 낙심. 그런데 그 씨앗이 뿌려졌어도, 여러분 그 루터가 그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 머리 위에 잠시 앉았다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근데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음이, 사단의 공격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에 사단이 결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어버리면 진을 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좋은 거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순종이 없고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다면, 택하신 민족일지라도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리시고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신 성전마저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연단시키겠다라는 말씀임을 알 수 있죠. 이방 민족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실패다, 하나님의 패배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끄러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건물도 아니고 제도로서의 성전도 아니고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일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그 자체가 순종을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요,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복에 그냥 이르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 생활도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무의미한 그저 종교 의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죠. 멋진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러한 외적인 모습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인 것이죠.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삶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축복의 약속도 주셨지만 그 축복이 축복으로 성취될지 말지는 이제 솔로몬과 그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어질 다음 세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죠. 신명기 30장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우리의 앞에 그것을 두셨고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17절 이후에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의 인생에 어떤 길을 날마다, 선택이 날마다 앞에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도록 가르치시겠습니까? 진짜 행복한 삶, 진정으로 풍성한 삶,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를 이용하며 나의 죄악과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연약한 믿음을 이제는 버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또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때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과 순종하는 삶에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이루게 하신 성공에 취하여서 언제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정직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